란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가장 시급한 것이 복음 회복이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복음 회복의 구체적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 시작이 중요하죠. 우리도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뭐 시작을 잘못하면 다 잘못된다. 첫 단추를 잘 깨야 된다. 시작을 중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 회복의 시작이 뭘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회복의 시작은요, 지금도 계속되는 이 영적인 문제를 얼만큼 사실적으로 아느냐가 복음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복음을 회복하는 이 시작을 하려면 우리가 진짜 복음을 회복하는 시작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요, 이거를 얼만큼 내가 사실로, 같은 단어죠, 내가 실제로 이제 아느냐가 복음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 우리 지난주에도 같이 봤는데요. 3장 1절에 자, 내가 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그랬죠. 이 같은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인데 왜 성경은 복음을 계속 강조하느냐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알아야 복음 회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유가 뭡니까? 왜 성경은 복음을 계속 강조합니까? 지금도 계속되는 영적인 문제예요. 자, 이걸 실제로 사람들이요 모르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존재와 사단의 활동을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게 이 사단에게 사실은요 사람들이 지금 종돼 있는 겁니다. 이 사단에게 노예돼 있고 사단에게요 속국돼 있는 겁니다. 왜 유 목사님이 뭐 3단체 종교 뭐 이런 걸 계속 얘기하냐? 그게 실제 사단이 만들어낸 겁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다른 곳보다 더 완전히 심각하다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고 유럽이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그런데 더 심각하고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전혀 몰라요. 이게 아주 고급스럽게 문화화돼서 유럽과 미국을요 완전히 딱 잡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요 개인으로 보면 돼요. 저 사람 참 괜찮은데
뭐 저 사람 뭐 멀쩡하고 좋은데, 뭐 저 사람 뭐 인격도 좋고 다 훌륭한데, 영적으로는 사단에 종돼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이걸 실제로 모르는 겁니다. 사단의 존재와 활동을 모르고 이 사단에 종되고 이 사단에게 노예돼 있고 이 사단에게 완전히 속국돼 있고, 같은 말이죠. 이 사단에게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못 보는 겁니다. 이걸 실제로 못 보니까 복음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은 복음을 강조하는지, 왜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다고 하는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잘 사는데 어느 날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무슨 죄입니까? 원죄입니다. 창세기 3장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그 죄를 말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죄가 죄가 아닙니다. 교통법규 어겼다, 그거는 우리의 생활 규범이지 그건 죄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죄. 그래서 자꾸 저주가 임하고 재앙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실제로 몰라요.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보면요, 조금 우리보다 조금 경제적인 수준이 낮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질문해 보면은요, 자기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하는 겁니다. 뭐가 행복이고인지 몰라요. 계속 재앙 저주가 오는 겁니다. 물론 뭐 자기 생활에 만족하니까 그게 행복이다 생각하면 말이 없는데, 실제로는요, 너무 생활도 그렇고 삶이요 비참하다니까요. 계속 재앙 저주가, 사람들은 너무 착하고 괜찮은데도요, 계속 재앙 저주가 옵니다. 그게 이것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어제도 우리 새가족 때 메시지 주셨는데요, 완전히요 배경이요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요, 여러분요, 완전히요 이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육신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요, 이 정신적으로요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사실은 마음 생각이요 지옥입니다. 여러분요, 지금요 이런 부분을요 전혀 모릅니다. 바울의 쓴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요, 바울이요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요, 바울의 기록을 보면요, 바울이 이 부분을요 알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기록을 보면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영과 혼과 우리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분명히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라는 걸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영혼 육을 찔러 쪼개는 것이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분명히 영혼 육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지금 사람들이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있어요. 더 말하면 영적인 걸 몰라요. 실제로는 모르고 있다니까요. 실제로는 인정을 안 하고 있다니까요. 실제로는 지금 사람들이 영적으로 힘들다는 걸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걸 모르니까, 영적인 걸 모르니까,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이런 말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목사님, 의인이 왜 없습니까? 지금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의롭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속에서 육신적으로 좀 의롭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거를요 실제로 몰라요. 이 영적인 문제가요 지금도 계속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요 지금 여기에 잡혀서요 고통당하는 겁니다.
자, 이걸 모르니까 이 성경에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성경이 복음을 강조하는지 이유를 몰라요. 참 안타깝죠. 진짜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한 번만, 인생에 딱 한 번만, 아, 이게 영적인 거구나. 아,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아, 이게 내가 영적으로 힘들구나. 내가 영적으로 뭔가에 잡혔구나. 한 번만 그 사람이요, 진지하게 정말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사실은 복음 붙잡게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 사람 딱 눈 보면은요, 아, 이 사람 지금 된다 안 된다 금방 알아요. 금방 티가 나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이 영적인 걸 진짜 인정했구나 안 했는가요? 표가 나요. 그럼 아, 이 사람은 좀 지속하겠다 안 하겠다 표가 나요. 그래서 저는 막 안타깝게 뭘 하라 억지로 하지는 않습니다. 뭐 보면 알거든요. 이 사람은 안 믿고 있거든요. 뭐 얘기해도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로 맞다, 영적인 거라는 거를요 정말로 알면은요 사실은요 그때부터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 부분을요 정말로요 보게 됐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 복음을 약속했구나. 나와 전 세계가 지금 영적으로 힘든데 나와 전 세계가 사는 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구나. 이게요 제가요 진짜로 딱 보여지더라고요. 이걸 알고 나니까 왜 성경에서 여러분이요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 나온 성경의 복음이 이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 왜 처음에 이 얘기를 하셨고 이 이제 복음 메시지가요 성경에 계속 흘러오면서 어느 날 딱 성취가 된 거예요. 그 말씀이 지난주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에 이 그리스도 대신 이 복음 대신 예수를 만나고 내 인생의 모든 답을 다 얻은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실제로는 영적인 거 몰랐어요. 자,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 모습이라니까. 여러분 보세요. 2절 보세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겨라. 이 개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냐?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혀 영적인 걸 모르고 완전히 율법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심하게 얘기한 거예요. 개들을 삼가고. 이게 심하게 욕한 거예요. 이게 우리 뭐 좀 죄송한데 개새끼 그러면은 되게 욕이잖아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 이게 어떤 육신적인 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아닌 율법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모르니까 율법적인 거 얘기하는. 그러면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고 금욕주의, 금식하고 금욕하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초대교회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게 반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고 내 힘, 내 능력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거 자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걸 모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요 계속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복음 전하자고 하냐? 왜 우리가 전도 선교하고 전도 선교하는 복음 전하는 목회자 키우고 중직자 키우고 렘넌트 키우자고 하냐?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소중한 걸 아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전혀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부산에도 중직자가 아침에 조찬 보고하는데 중직자 장로들에서 한 2,000명 된대요. 그런데 실제 중직자 제학원 참여하는 사람은 300명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은 반도 안 하는 거예요. 부산 본분대도 그래요.
우리도 보면 그렇게 얘기해도요, 안 하는 사람은 죽어도 안 합니다. 막 일부러 안 하려고 떼쓰는 것 같아요. 안 하는 사람 안 합니다. 왜 그게 중요한지 몰라요. 돈 10,000원, 20,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그 헌금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게 왜 중요한지, 왜 WEC를 하자는지 몰라요. 왜 우리가 거기 참여하지 않는지 몰라요. 이거 알고 나면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요, 복음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서 있고, 이 복음 회복하는 이 대열에 서 있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은요,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압니다. 이걸 잘 몰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조금 더 나가서 모르는 게 있어요. 신자들이요. 자, 이 부분을 모르고 이 복음이 회복이 안 되니까요. 사실은 구원은 받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기도 때 이대지 때 얘기했잖아요. 왜 신자가 불신자처럼 사냐? 사실은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영적인 축복이죠.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사명이면서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미션이죠. 그러면서 29절에 무엇을 먹으면서 살으라고 음식 얘기 나옵니다. 자, 순서를 보면 아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 안에서 우리의 삶과 육신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축복 없이 내가 막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육신적으로 잘 되고 막 먹고 살고 여기에 다가 있는 영적인 이 힘과 이 축복이 없으니까 신자들이 자꾸 불신자에게 조롱당하는 거예요. 그럼 왜 영적인 힘이 없을까요? 기도 안 하니까 그러겠죠. 예배 안 하니까 그러겠죠. 아닙니다. 영적인 걸 실제로 안 믿는 겁니다. 실제로 영적인 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또 얘기한 거예요. 서론에 첫 번째, 인간의 정의. 인간이 영적 존재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실제로 안 믿고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하는 그 정도지, 왜 이 복음이고 복음 안에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가장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목사님 새가족 수련회 1강에서 말씀과 기도의 그릇 얘기하면서 이제 기도 얘기하시는데 이제 서론에서 시간을 굉장히 오래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론 얘기하는데, 그럼 실제로 기도의 축복이 뭐냐? 그게 예배고 교회고 그게 혼자서 누리는 거고 그 축복이 내 앞으로 미래로 연결되는 거다. 여러분, 내가 이 영적인 축복과 이 비밀을 알면은요, 내게 가장 다가오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혼자서 기도하는 이게요,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왜냐? 영적 존재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들 만나면 늘 얘기합니다. 아이들 다락방 가면은요, 전부 핸드폰 하고 있습니다. 하기 전에. 그러면 제가 메시지 할 동안만은 하지 말자고 합니다. 다 걷어놓고 여기다 놓고 합니다. 그럼 이제 끝나고 라면 먹는 시간 되면 다 찾아서 또 합니다. 전부 게임합니다. 그럼 제가 그거 가지고 얘기해요. 니네 저녁에 가면은 반드시 이 핸드폰 뭐 하냐? 충전한다고요. 그래, 그거다. 핸드폰 충전해야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힘 얻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조금만 네가 기도하면 영적인 힘 얻는다. 사실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 온 애들 보니까 안 믿어요. 라면 먹으려고 끌려왔어요. 언젠가는 이제 깨달을 거 생각하고 그래도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도 보면은요, 이걸 안 믿는구나. 이게 안 믿어지는구나.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딱 믿어지면은요, 다시 얘기하면 내게 제일 소중하게 다가오는 게 교회고 예배라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는요, 진짜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몰라서요, 계속 헤맸어요. 목사인데도 계속 헤맸다니까요. 왜 예배 드려야 될 이유도 몰랐어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고요, 주일날 어디 놀러 가고 싶고요, 그런 생각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거 알고 나서부터는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복음 얘기할 때 영적 사실을 먼저 얘기합니다. 이번 주 조찬기도회 때도 목사 얘기했잖아요. 조찬입니까? 구역공과입니까? 이 새가족이나 불신자나도 전도할 때 성경 같이 읽어라. 같이 읽어라.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게요, 눈이 딱 열려져야 돼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사단이 제일 막는 게 어디냐?
성경 중에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중에서 제일 막는 게 어디냐? 1장부터 11장입니다. 그 중에서 더 막는 게 어디냐? 1장부터 3장입니다. 이걸 현대신학이라는 이름으로요, 창세기는 신화다, 창세기는 거짓말이다, 여러 있었던 책들을 합쳐진 거다, 후대 사람이 기록한 거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영적 사실과 사단의 존재와 복음이요,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빼버리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부인하면은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다 없어져요. 그 개인이요, 창세기 1, 2, 3장을 정말 보다가 내 인생이 진짜 여기서 답을 얻고 문제와 복음을 깨달았다, 그 사람 됩니다. 그래서 제가 EBS 요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며칠씩 어디 딱 밥만 주고 들어가서 창세기 1, 2, 3장만 계속 읽고 묵상하고 한번 해봐라. 그래서 완전히 내 인생의 모든 걸 성경 말씀 그 중에서 창세기 1, 2, 3장에서 다 찾아내야 된다. 원래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의 문제와 인간의 정의와 인간의 주신 다 복음이 뭔가를 완전히 여기서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된다.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윤수윤이 왔는데요, 그 시간이 쟤네들에게 언제 있느냐 합니다. 그걸 좀 빨리 보게 하기 위해서 계속 복음 듣는 학교에 있는 거지, 거기 있어도 그걸 못 본다, 계속 고생하는,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이요, 창세기 1, 2, 3장을 통해서 이게 딱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인생 바뀝니다. 여러분에게 다 그 시간표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그 시간표가 아직 안 돼 있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이걸 보도록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은요, 두 번째입니다. 이 복음이 정말로 이 계속되는 영적인 문제 속에서 답으로 내게 붙잡혀지고 이 복음 회복이 시작이 되어지면은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복음 회복이에요. 단계입니다. 이게 뭐냐?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요, 아마 베드로가 특히 이랬던 것 같아요. 바울도 아마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베드로가 특히 그런 게 많았어요. 복음 회복의 단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제일 첫 번째, 우리는요, 오직 복음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이 이 사단과 죄와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길이구나, 구원 얻는 길이구나. 오직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 3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도 이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오직 복음을 넘어서요, 완전 복음으로 가야 돼요. 이래야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제 그건 분명히 다 알아요. 그런데 이제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은요, 살든지 죽든지요,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된다, 완전 복음이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요, 빌립보서 오늘 3장 7절부터 9절에요, 최고 지식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12절에 최고의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14절에 최고의 상금이 위로부터 내리는 상금이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최고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다. 바울이요, 이제 완전 복음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오직 복음은 됐는데요, 여기에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비로소 중요한 얘기를 했죠. 그게 고난당하고 부활할 걸 얘기합니다. 처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바로 튀어나와서 뭐라고 하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막 깜짝 놀라는 얘기합니다. 뭔 얘기를 하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23절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오직 복음은 됐을지 몰라도 완전 복음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제 베드로에게 이런 시간표를 주십니다. 어떤 시간표를 주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이에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2부 메시지죠. 변화산에서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완전 복음이네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는요, 이 완전 복음 속, 완전 복음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모든 일, 사건 속에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렇죠. 이게 완전 복음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요, 실제로 이제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완전 복음.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요, 모든 사람을요,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그래서 저는요, 이것 딱 깨닫고 나서요, 한 가지가 확실해졌어요. 어떤 사람도 미워할 것도 없고 뭐 싫고 좋고 없다. 그 사람 복음 몰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해가 가요. 복음 모르니까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복음 모르니까 참 저럴 수밖에 없구나.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 외에는요, 개인에 대한 그 어떤 것도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저 사람이 뭐 밉다, 뭐 싫다, 좋다, 그런 거 싹 없어지더라고요. 왜냐? 내가 복음 받고 이 안에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거 모르니까 저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지요. 아무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완전 복음. 여러분이요, 진짜 이거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요, 우리는요, 계속 쓰는 게 이겁니다. 자, 상관없는 겁니다. 이게 완전 복음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는요, 오직 복음을 넘어서 완전 복음, 복음 회복의 단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요, 이 복음 안에, 완전한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매일 누리는 겁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됩니다. 항상 복음이다. 자, 여러분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뭐함으로 하래라?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기도의 비밀을 실제로 뭐 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항상 복음은요,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능력과 힘을 누리는 겁니다. 자, 바울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직 복음이면서 완전 복음이 된 거예요. 감옥 안에 있어도 괜찮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서 항상 복음을 누린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힘을 늘 얻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에 이 감람산을 통해서 확실한 말씀을 붙잡고요, 1장 14절에 이제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일 우리 본부 1부 메시지에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고백한 우리에게 신분도 있고 건세도 있지만 앞으로 일어날 성령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쉽게 말하지 말라 했다고 그렇게 해석으로 말씀 주셨잖아요. 여러분이요, 우리가요, 이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기도의 축복을요, 내가 복음 안에서 정말 누릴 수 있다면 사실은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내가 복음을 회복하고요, 이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우리 핵심 때 산업선교 결론에 중요한 말씀 주셨잖아요. 제일 첫 번째, 나를 봐야 된다. 그걸 제가 주일 메시지 1대지에서 한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상태, 눈에 안 보이는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가를 보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 뭐 하라겠죠?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가지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우리가 집중입니다. 여러분요, 이제 내가 이 축복 누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말씀이죠.
진짜 내가 영적인 거 알고요, 이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요, 이 항상 복음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누리는 이 집중만 되어진다면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이거 된다, 끝나는 겁니다. 진짜 이것만 되어진다, 어디 나가도 되는 겁니다.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 기도가 되어진다면 정말 되어지는 거죠. 이 축복을요 누리는 겁니다. 제가 이걸 알고 나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이 영적 비밀 속에서 복음 알고, 그리고 이 복음이 이제 오직 복음에서 완전 복음으로 항상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이 누리는 복음 속으로 조금 들어가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일, 사건이 일어나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 축복 속으로 더 들어가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요게 된다면은 이제 사실은 다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게 이제 세 가족 1강의 이제 말씀과 기도의 그릇이라고 해서 이제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주셨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론에서요, 한 7가지 이제 그 영적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천국 지옥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한 7가지 영원한 걸 얘기했어요. 그건 뭐예요? 그 영적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영적 사실이 진짜로 이제 보여지면 그때부터 기도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영적인 힘을 얻게. 복음 회복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우리는요, 이제 오직 복음 수준이 아닌 완전 복음에서요, 매일 항상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 누리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요, 이 시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늘 제가 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이 단어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라. 혼자 있는 시간 가져라. 혼자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적인 힘을 얻는 이 복음을 정말 누리는 이 시간만 가져라. 이것만 되어진다면 되는 거다. 이게 그 사람에게 정말로 행복하다면 되는 거다. 여러분, 중독이 뭡니까? 다른 행복한 게 내 뇌에 각인이 된 거예요. 과학적으로. 제가 TV는 다른 거는 뭐 잘 안 보는데, 그 세상에 이런 일인 그거 나오면은 그건 좀 봐요. 그건 좀 메시지 할 게 많더라고요. 보는데 지난주인가는 뭐가 나왔냐면요, 어느 지역인가 개가 한 마리 있는데, 그 개가 그 등산할 때, 사람들 등산할 때 오면은 한 사람을 딱 정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 등산 코스를 따라서 쭉 안내를 다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없으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딱 사람을 택해서 그 앞으로 가서 그 사람을 안내를 해서 가는 거예요. 그 개를 이렇게 취재를 해서 나오더라고요. 실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을, 영상을 찍어가지고 수의사한테 간 거예요. 왜 이 개가 이런 행동을 계속하냐. 근데 완전 메시지요. 그게 뭐냐. 개가 어떤 일을 처음 했는데 그걸 굉장히 칭찬을 받으면 뇌에 딱 저장이 된대요. 우리말로 각인이 된대요. 되게 칭찬받는 거. 그럼 그 행동을 계속 한대요. 뭐 우연히 어떻게 산에 사람을 안내를 했게 해주니까 칭찬하니까 너무 좋아서 이게 각인이 돼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매일 사람 하나 정해가지고 그 산 꼭대기 길을 안내를 하는. 그게 이제 자기한테 행복한 거죠. 그게 과학적으로 뇌에서 호르몬이 다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전부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게 중독입니다. 좋은 중독이냐 안 좋은 중독이냐. 만약에 렘넌트 때 진짜 영적 사실을 알고 완전 복음 속에서 항상 누리는 이 복음이 내게 진짜 중독이 한번 딱 된다. 끝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된다면 사실은요, 다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축복 속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복음 회복의 결론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완전히 회복하고 이 복음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세 번째 메시지 주셨잖아요. 산업선교 때 결론에. 실제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거다. 그렇죠. 내가 중독된 사람이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라고 깨닫고 말씀,
기도에 집중하면서 치유되고 다른 중독된 사람을 계속 도울 수 있으면 이 사람 완전 치유된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요, 그렇다면 복음 회복의 결론이 뭐겠습니까? 이 복음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너무 많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 현장에, 이 업을 가지고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해야겠구나. 크게 하나만 딱 쓰면 다락방입니다. 이 핵심의 제목 아닙니까? 다락방 전도의 시작. 자, 한마디로 다락방이 뭐냐? 복음이 모든 것이고 완전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내가 정말 누리면서 내 주변에, 내가 있는 현장에 복음 모르는 사람한테 이 복음 전달하는 시스템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장에서 복음 전해야겠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 업을 줬구나. 그래서 나를 이 직장에 보냈고, 이 사업장에 보냈고, 이 아파트에 살게 했고, 이 지역에 살게 했구나.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이렇게 깨달았다. 그 사람 진짜 복음 회복한 거예요. 정말 복음 회복한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복음 말해야겠다. 전해줘야겠다. 저 사람 믿고 구원받고 교회 오고 안 오고 그건 나하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제 그래서 그게 이강 메시지입니다. 진짜 전도는 뭐냐?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서 내가 이거 해야겠다. 이제 이 사람이 복음 회복의 결론이에요. 그 전에는 사실은요, 진짜 복음 회복 안 된 겁니다. 복음 좋네, 복음 이제 이 정도지. 정말 나를 하나님이 이 현장에 복음 때문에 부르셨구나. 그때 여러분요, 복음 이제 회복의 이 진짜 결론이 나면은요, 가장 소중한 게 이게 보입니다. 교회.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요, 모든 사람을 전부 복음 안에서 이렇게 세워서 이 사람들이 지렛대가 돼서 이 사람들 한 사람단을 통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문이 되도록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하구나. 왜냐? 그 사람 뒤에는요, 복음 받을 밭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요. 그렇죠? 여러분, 학생 하나가 진짜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반에 요즘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요. 보통 작으면 20몇 명, 30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진짜 이곳에서 내가 복음 전해야겠다. 복음 못 들은 아이들이, 내 친구들이 있겠구나. 이들에게 복음 전해야겠다. 어떻게 할까? 만약에 그 생각을 했다, 끝나는 거죠.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제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그 눈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렘넌트들 한 명 한 명 보면은요, 굉장한 문이 있고요, 같은 단어인데요, 굉장한 밭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 뒤에는요, 복음 받을요, 굉장한 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밭으로 들어가는 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수용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걸 보고 나면은요, 우리가 이 일을 전 세계 현장에 해야겠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237 센터를 놓고 우리가 헌금하고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우리가 지금요, 지난주에 우리 중직자 대학원 했잖아요. 왜 중직자 대학원을 해서 참여하고 미자리 교회를 돕고 이게요, 너무나 중요하구나. 여러분요, 진짜 중직자 대학원 1년에 10만 원입니다. 졸업한 분들은 1년에 6만 원입니다. 한 학기에 3만 원. 그런데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우리 단체 안에 중직자가요, 다 한 2만 명 된대요. 그럼 그 2만 명이 10,000원씩만 한 달에 낸다면 한 2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은요, 얼마든지 미자립게 놓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저는요, 그걸 들으면서 진짜 복음 회복해야겠다.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음 전하는 교회 목회자, 중직자들, 렘넌트들이 얼마나 귀하고, 이 복음 운동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안다면요,
진짜 내가 한 달에 10,000원이 없어서 못 하겠습니까? 아이들 아는 이상은 10,000원은 다 커피 2잔만 먹어도 10,000원입니다. 뭔 커피가 그렇게 비싼지. 그죠? 여러분요, 왜 우리가 이 일을, 왜 우리가 지금요, 이 WH라는 걸 놓고, 진짜 RU를 놓고, RTS를 놓고 하고 계속 기도하고 할까요? 전부 여러분요, 육신적인데 돈 쓰고요. 육신적인 돈 쓰는데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돈 없다, 그거는 저는 다 거짓말이라고 봐요. 다 육신적으로 쓸 돈은 있어요. 이거 할 돈이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진짜로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이 본부에 이런 훈련이나 이런 뭐 여러분들이요, 여기에 같이 우리가 참여하는 거는요,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많고 적고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 귀한 게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주보를 보면은요, 모든 헌금에 다 참여해요. 진짜 마음 닫고 참여하는 거예요. 많고 적고 간에. 어떤 사람은요, 이름 한 번도 안 나와요, 헌금에. 여러분요,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거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 회복의 결론이 뭐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이 지역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내가 헌신하는 거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까? 이게 복음 회복의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 복음 회복의 구체적 내용을 이제 찾고 회복해서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삶에 복음이 회복되는 시작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정확한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누리며 이 복음 전하는 대열에, 이 복음 회복의 대열에 우리 교회가 서고 우리 중직자들이 서고 렘넌트들이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 그 회복한 복음을 매일 항상 누리게 하시고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과 지역과 전 세계에 전달하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복음 회복하고 이 복음 회복의 증인으로 설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